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날이 갈수록 덥지만 코로나19 역병이 온 세계를 강타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내일부터 4단계 또 발령을 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전염병이 다 물러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과 가정을 또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벌써 오늘 우리 성경예언대학원 22번째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2번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22강 오늘과 나머지 2개 23, 4강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문자로 자의적으로 좀 더 쉽게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심오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말씀의 맥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다니엘서 10장과 11장 역사의 4번째 드라마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메인 화면의 이 그림은 영화 300에 나타난 그런 한 장면입니다. 이 왕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 크셀크세스 이 왕의 모습인데요. 오늘 강의 중에 아마 이 장면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을 마무리하고 11장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다니엘서 10장의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의 응답은 얼마나 신속하게 오는가.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이 될까.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세 번째로 그러나 우리를 돕는 미가엘이 있어요. 미가엘, 우리의 대군 미가엘. 그는 누구인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오래 후는 언제일까? 이런 몇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얼마나 빨리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셨죠? 저도 늘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되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얼마나 빨리 응답하실까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날아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마음을 겸비케 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으십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기도 응답이 지체가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은 또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분명히 보게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또 명령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있지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까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여기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명령이며 약속입니까? 자,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또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명령이며 확실한 약속입니까?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겸비케 하고 3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29장 12,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기도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명령이 있지요. 전심으로 찾으라. 명령입니다. 약속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쭉 11장, 이제 오늘 11장까지 오고 있지만 그동안 1장부터 10장까지 공부를 했지만은 다니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다니엘을 선지자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딱 느낌이 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불시험이 오고 핍박과 박해가 올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그는 이런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자, 다니엘이 마음을 겸비하게 해가지고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자, 누가 기도를 방해합니까?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지만 21일 3주 동안 이 기도 응답을 막았던 게 누굽니까? 바사국 군. 물론 우리가 언뜻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1차적으로는 고레스가 생각이 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바사국, 바사나라의 군이 누구냐? 이 군은 히브리어로 샤르입니다. 샤르. 통치자, 군, 왕자들, 장로, 수호천사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다니엘서 8장 11절에는 군대의 주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으뜸이 되는 지휘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사국 군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고레스 배후에 고레스를 주의하는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그가 명령을 내리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그가 고민과 갈등을 했을까요? 번민을 했을까요? 저도 한 100수십 명이 되는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 그리고 한 50여 명이 되는 우리 직원들을 이게 데리고 있지만은 이 작은 공간에서도 때로는 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한 나라를 이끄는 왕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의 국부인 고레스 대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아무렇게나 쉽게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 중건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여러 날 동안 번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고레스의 마음에 선하게 대쟁투의 격전장이 돼서 그의 결단을 느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게 했던 그 배후는 바로 페르시아 나라, 이 페르시아 국의 군인, 영적 주의자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은 언제나 선하게 대쟁투의 격전장입니다. 이걸 할까 말까?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할까? 여러분, 우리 늘 그런 생각하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야,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줄까 하다가, 아예 그만두고 참자. 뭐 이런 갈등들 많이 일어나지요. 우리 생각과 동기, 언행,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선하게 대쟁투의 격전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회방하는 방해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때로는 더디 응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단의 강력한 이런 방해 공작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그 첫날부터 즉각 들으셨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무서운 선악의 대쟁투가 우리의 마음의 격전장에서 우리의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영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지체케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누가 도와줍니까? 미가엘이 도와준다.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지체케 하고 응답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지만 우리 미가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가엘은 우리의 군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잠깐 미가엘이 누군가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니엘서 10장에서 알고 넘어가야 또 12장에 등장하는 미가엘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호칭하는 신앙 고백적인 칭호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 즉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왕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독생자,
곧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주, 우리가 여호와 우리의 주여, 우리 주님 할 때 그 주는 우리의 절대적인 구세주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이나 신격에 따르는 정체성을 선언하는 칭호가 또 있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선제성을 진술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육신의 독특성, 곧 유일성을 선언한 칭호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자칭호, 인자라는 칭호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자주 사용을 하셨어요. 인자가, 이렇게 인자가.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도 가끔 등장했던 칭호인데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쓰신 말로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옛날 왕들이 짐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자가 하는 말은 곧 내가, 그런 자칭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별칭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자, 또 장차 올 자,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자, 이런 예수님의 별칭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음을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고 쓰시면서 보셨지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칭호를 계속 보면은 계시록에는 인자 같으니, 충신과 진실, 처음이요 나중이라,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산자, 이런 칭호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별칭을 계속 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만주의 주, 참된 증인, 광명한 새벽별, 이런 칭호들이 있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별칭이 있어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런 여러 칭호들이 있고,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동일한 이름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떻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임마누엘, 똑같은 이름이 나타나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동일한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 미가엘. 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동일한 이름 또 하나, 미가엘. 성경에 5번 나오는데요. 지금 공부하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군장 중 하나 미가엘, 다니엘 10장 21절에 너희 군 미가엘, 다니엘서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신구약에 5번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가엘이 누구일까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났고 그 다음 마귀가 등장하지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여기 지금 다투는 장면 아닙니까?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비스가단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드디어 죽지요. 죽자마자 하나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마귀가 이 시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미가엘은 누구일까요? 미가엘은 언제나 대군, 바사국 군, 바사국왕들, 호위, 군장 등 이런 군사적 용어들과 함께 나타나면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환란이 일어날 때 등장하는 이름이다. 맞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영어 성경으로는 one of the chief princes 혹은 the first of the princes, 즉 왕들의 왕,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자, 미가엘, 이 군장들 중 하나라는 이 단어의 뜻은 왕들의 왕, 그런 뜻인데요. 왕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누가 왕들의 왕입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이 미가엘의 칭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서 10장 13절에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ne of the chief princes, 군주 중 하나. 그 다음에 10장 21절에는 군주, 너희 군 할 때 다니엘의 군주, 여러분과 나의 군주. 그리고 10장 1절에는 하나님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이다. The Great Prince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칭호를 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 군대의 주제, 다니엘서 8장 25절에 만왕의 왕,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다 그랬죠. 그래서 미가엘의 칭호와 예수님의 칭호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유다서 1장 9절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예수님을 천사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천사장이 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자, 이런 뜻인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자,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이 떨기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는 놀라운 장면인데 그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세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방금 아까 앞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는지라.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여기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 구약에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자라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요 표현을 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맞지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자,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였어요? I am that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 당신임을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예수께서 천만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드디어 이 땅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장면, 여기 세 가지, 호령, 둘째로 천사장의 소리, 셋째로 하나님의 나팔, 똑같은 말씀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분명히 여기서도 천사장의 소리, 예수께서 스스로를 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미가엘에 대한 결론입니다. 미가엘이 누구냐? 이 성경에 나타나는 미가엘, 5번 기록된 이 미가엘은 누구냐? 미가엘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단과 싸우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 천군의 군장, 즉 하늘 천군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과 싸우시는 또 다른 칭호,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엘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사단과 싸우시는 우리의 하늘의 총사령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이제 다니엘서 10장 14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10장은 마지막 이 다니엘서의 4번째 드라마, 이 마지막 드라마의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온 이유가 뭐냐? 말이래,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다. 제가 다시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다니엘아, 너는 지금 자꾸 이 이상을 다니엘서 8장 2300주야와 네가 깨닫지 못한 그 이상에 대하여 이걸 자꾸 이스라엘 백성과 현존하는 그 예루살렘과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너에게 내가 보여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15, 16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자,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어리벙벙합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애국애족의 선지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선지자가 제발 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지금 3주의 금식 기도의 결과로 날아온 천사를 통하여 뭔가 좀 뻥 뚫리는 그런 답을 얻기를 바랬는데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 후의 일이다. 말세에 당할 백성들의 일이다.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지금 근심이 가득 쌓여서 몸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참 여러분, 이건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 선지자 다니엘이 어린아이가 이 아빠 엄마에게 때를 쓰듯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 믿는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합니다. 여러 어려운 일을 겪고 전혀 예기치 않은 또 사고를 당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저는 가끔 합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가 마음이 답답하고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또 기도 응답이 너무 지체가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금식도 하면서 때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면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지금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 또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뭔가 좀 느낌이 안 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도 어려우시죠. 또 뭐 그 문제 말고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이웃과의, 또 교우 간의 문제, 많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된 그런 일들이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총을 받은 아무개여, 아무개야, 진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여러분,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다가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아프십니까? 아파본 사람만 아는 그 아픔. 참으로 병상에 누워서 우리 예수님을 가느다란 그 새끼줄을 잡듯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줄을 잡고 계신데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병마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고민과 또 걱정과 근심이 있는 여러분, 또 죄 때문에 참으로 근심하며 분투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 주여,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을 연구했죠. 1막, 2막, 3막, 우리가 제3막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다 상징과 묵시로 말하고 있잖아요.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의 나라, 그렇죠. 또 사자 같은 나라, 곰 같은 나라, 표범 같은 나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나라, 또 수양과 수염소.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드라마, 최후의 드라마는 문자적으로 그냥 직접 말합니다. 바사군과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유의해야 이 마지막 놀라운 예언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예언대학원이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건 단순한 성경예언을 연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이 성경예언대학원의 불길이 늦은비 성령운동으로 화하여 온 세상을 영원한 복음으로 환하게 하는 늦은비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 12장에는 제가 늦은비 성령 운동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니엘서 2장부터 봅니다. 자, 2장은 금나라 바벨론, 은나라 페르시아, 노세나라 헬라, 철의나라 로마, 열국시대 발가락, 그 다음에 뜨인들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재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7장을 보시면 사자의 바벨론, 곰의 페르시아, 표범의 헬라, 또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로마, 그리고 열불 시대, 열국 시대의 바로 유럽 시대죠. 그 다음에 2장과 다른 것은 역사적 마지막 사건이 있기 전에 작은 뿔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림 전에 2장은 재림이 있다. 7장은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작은 뿔이 등장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조사 심판이 있다.
그 후에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8장과 9장을 보시면 바벨론은 제외시켜버리고 수양과 수염소, 페르시아와 헬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를 나눴는데 8장, 9장은 이 작은 뿔이라는 세력을 통하여 이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를 하나로 엮어서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2300주야 예언이 있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드라마 10장과 12장.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상징과 묵시가 아닌 문자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냥 문자적으로 자의적으로 바사와 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사중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신교의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 다니엘서 8장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저 주전 2세기경에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로 국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 8장을 그렇게 풀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4번의 드라마를 통해 주신 예언의 전개와 결말이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제이콥 목사가 해석하는 이 전개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역사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옆으로 좀 보시면 똑같은 말씀, 마지막 네 번째 드라마의 바사 그리고 헬라를 언급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나머지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사중평행 구조로 정확하게 짜여져 있어서 1탄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제2막이나 3막을 저 개신교인들처럼 잘못 해석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둘째, 셋째, 넷째 이런 드라마의 연속을 통하여 상세와 강세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 보세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자, 여러분,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온 목적이 뭡니까? 10장 20절에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었죠.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자, 눈치를 채셨나요? 지금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온 다니엘서 8장의 그 중대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어떤 또 다른 예언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분명하죠?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이 네 번째 드라마를 통해서 마지막 이상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8장 예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니엘에게 이 예언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 관한 계시,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는 그런 사건을 위한 계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밝히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이 마지막 드라마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와 성민에 대한 사단의 도전이 얼마나 극렬하게 강력하게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이 11장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1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또 미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미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다니엘서 6장에 있는 사자굴 사건, 주전 538년,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여기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리오를 강하게 했다?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이 사건 이제 생각이 나시죠? 사실은 다리오 왕은 전 왕들부터 끔찍이 총애했던 이 총리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한번 왕의 어인을 찍으면 왕도 바꿀 수 없는 이 바사나라의 법대로 어쩔 수 없이 그 간신배들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도 밤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였더냐 하고 굴속을 내려다 봤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뼈까지 다 없어질 정도로 사자들의 밥이 될 줄 알았던 이 간신배들의 목적과는 달리 그가 사자굴에서 전혀 몸 어디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오게 되는 그 역사, 그 후에 지금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다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 참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곧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다니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곧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건지셔서 그 나라의 왕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여기 다니엘서에는 그 다리오 원년의 그 왕을 하나님이 강하게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2절로 들어갑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자, 그냥 문자로 나가죠. 상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난다. 고레스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난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어디를 칩니까?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드라마는 짐승이나
어떤 상징과 묵시, 암호가 아닌 그냥 문자로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보다 힘이 부유하다. 그 다음에 헬라국을 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새 왕이 일어난다. 고레스 이후에 일어난 왕은 캄비세스와 가우마타 그리고 다리오입니다. 자, 이 역사를 또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캄비세스가 원정 중에 죽게 되자 바로 이 가우마타가 이제 가짜 스메르디스인데요. 가짜 스메르디스, 이 진짜 왕이 될 스메르디스를 죽이고 스메르디스를 사칭한 이 가우마타를 다리오가 이제 해치우고 드디어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며, 자, 이 캄비세스와 그 다음에 가우마타, 그 다음에 다리오, 이 세 왕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 넷째는 그 앞서 세 왕들보다 힘이 부유하다. 자, 이 네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아까 제가 메인 화면을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헬라식 이름으로는 크셀크세스,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카샤야르샤, 그리고 히브리어 음으로는 아하수에로. 똑같은 이름인데 이게 발음이 틀려서 이렇게 다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을 전멸시키려 했던 이 하만을 역으로 이제 장대에 달아 매기하는 그 최후의 장면, 바로 저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앉아 있지요.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갔던 에스더의 믿음 때문에 멸절될 뻔했던 유대 민족이 살아나고, 오히려 그 원수 하만이 대신 그 장대에 매달리는 그런 최후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 왜 유대인을 전멸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유대인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단은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헬레니즘 시대에 셀루쿠스 왕조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격전을 벌이는 이 모든 과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대국들의 격전지 한 복판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냥 오고 가다가 늘 짓밟히는 겁니다. 누구의 소행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약속된 이 민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는 사단의 전략, 그런 소용돌이를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서도 상세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왕은 힘이 부유하다고 예언을 해놨는데요. 에스라 1장 4절에 보면 에스더 1장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잘 아시죠? 여러분,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아니 180일 동안 여러분, 수개월 동안을 먹고 마시는 호화로운 잔치를 벌일 만큼 심히 부유했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요. 이게 영화 300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 영화 300이 뭐냐?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그렇게 보시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엄청난
그 강력한 왕으로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자, 이 페르시아가 정말 그렇게 강력한 국가였는가? 다리우스의 치적을 기록한 황금 태블릿이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 그 궁의 아련전 모서리 바닥에서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황금으로 된 태블릿. 놀랍지 않습니까? 뭐 21세기에도 찾아보기 드문 황금 태블릿, 또 황금 마차, 또 황금 잔,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것들인데요. 이렇게 페르시아는 참으로 부유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고학적 증거들을 다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그가 그 부유함으로, 이 아하수에로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자, 이게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해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라미스 해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글이나 또 네이버 다음에 검색란에 살라미스 해전을 치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그리스의 연합군과 아케메네스 왕조, 다시 말하면 이 셀루쿠스 왕조의 싸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전함을 보면은 여러분, 이 셀루쿠스 왕조의 전함이 이 크세클세스의 이 페르시아의 그런 전함이 그리스 연합군보다 한 서너 배가 많습니다. 아주 우세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이, 다시 말하면 크세클세스의 군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패하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은 바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지고 드디어 이 그리스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절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여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자, 누굽니까? 이제 공부하신 여러분은 이 보시면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20세 약관의 나이로 왕이 돼서 10년 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3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타일로 이 바닥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알렉산더의 모습이 분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자, 이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마지막 말씀 한두 개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뉠 것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강성할 때 헬라의 제국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갈라져서 천하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또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323년 주전 323년에 천하의 대왕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하여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안티고누스와 그에게 대항한 연합군의 4명의 장군들,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이 4왕이 안티고누스와 싸워서 그들이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헬라의
대제국 알렉산더의 제국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이 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또 2장에서 살폈지 않습니까? 자, 이 예언을 11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8장과 11장을 비교하면 8장의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잔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니엘서 11장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자,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또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시고 자유로우셔서 이 다니엘서의 4개의 놀라운 예언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 하나씩 더해 갈 때마다 상세와 강세를 더하시고, 그래서 사중평행 구조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섭리를 오늘 다시 한번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이게 반복해서 연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 이 11장의 결론, 또 12장의 마지막 결말, 여기에 예언된 역사적 마지막 사건들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성취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의 재림도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는 그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때의 분명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그 영광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2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